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기적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케 하신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들아 착하게 살라고. 네. 사람들이 팀장님을 팀장님한테 화가 나면요 타임을 누가 벌어줘요. 제가 그 몇 번이고 실험을 했는데 확실해요. 나 때문에 화가 나? 왜? 내가 지들처럼 대충대충 하지 않아서? 아니면 내 고든 신념과 올바른 심성을 질투했어? 예, 어쨌든요 팀장님이 착하게 지금보다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시면요 이 타임루프는 끝이 나요. 그렇게 원한다면 해주지. 착하게 좋은 말로 잘 일하. 왜요 팀장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나 보군. 평소와는 다르게 차려입은 걸 보니. 네. 머리 잘 말았어. 딱 떨어지는 스타일보단 일종이 더 어울려. 오랜만에 소개팅인가? 그걸 어떻게... 괜히 힘주다가 망하기 딱 좋은 날이지. 파운데이션은 쫙 갈라지고 눈밑은 팬더 마냥 시커먼 데다가 입술은 쥐를 잡아먹어도 그거보단 덜하겠어. 화장을 다시 하도록. 이건 나의 진심 어린 조언이야. 씨, 우리 진짜... 어렵지 않군. 지금 이 남자는 여직원한테 충고를 받습니다. 착하게 지금 살라고. 워낙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여직원이 좀 착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고민하다 뭐 까짓거 그래 보자 해서 착하게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고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남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지금 이 여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이 남자가 악해서 괴롭히려고 재밌어서 이렇게 한 걸까? 지금 이 남자를 보면은 이 남자는 지금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자기는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을 도와준다고. 자기는 솔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 단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때로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 직원들이 결단하고 내가 고쳐야지, 내가 고쳐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준다 라는 생각을 이 남자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주변의 직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가? 아니라 많은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 그냥 그 사단의 불화살처럼 불화살을 맞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갖게 돼요. 이 남자가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 남자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남자는 이 부하 직원들이 팀장을 평가하는데 그 팀장 평가에서 0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본사 마케팅 팀장에서 매장 매니저로 강등돼서 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보면서 만약에 이 남자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남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다면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잖아요. 어떤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십니까? 시커먼 귀신 있네? 이거는 수준 낮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만약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남자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그 중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영적 진리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남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리석고 미련한 죄들을 짓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남자의 삶과 비교해 봐서 지금 이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많이 합니다. 남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내 변화시키려고요. 자녀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봤는데 자녀들은 세상을 안 살아봤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지금 이 남자처럼 직장 동료, 상사, 부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변하는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꿈쩍도 않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굳건하게 그 모습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면은 슬퍼하고 화내고 절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슬픔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세요. 그럼 이번에 또 어떤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실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단순히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다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부드럽게 얘기해보고 강하게도 얘기해보고, 근데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근데 또 상대방은 내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또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들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보지만 되지 않으니까 결국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계속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 절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무능하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내가 무능하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무능하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넌 무능해, 넌 능력이 없어, 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라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 지난주에는 너는 죄이다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죄인이다 에다가 또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너는 무능하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뭔가를 이룰 것 같은데, 너는 무능하다, 넌 능력이 없다, 넌 할 수 없다 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네 라고 우리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너는 능력이 있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힘이 되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좋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환난 날에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 정말 힘든 일을 만났어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최선을 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권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너는 네 힘으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할 테고, 그래서 때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환난 날에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부르라. 힘들어? 나를 불러. 네가 할 수 없어? 나를 불러.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얘기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른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죽도록 노력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불러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무엇이냐? 그 얘기는 결국 환난을, 그 고난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나는 능력이 안 된다. 나는 무능하다. 라는 그 진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 말대로 죽도록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랑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내 힘으로, 그래, 나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합니다. 죽도록 합니다. 잠도 안 자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결국 어느 만큼 이루어지냐면 내 능력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역사가 더 놀랍고 큰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내 작은 능력으로 나는 걸어가면 총총총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날아가세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전무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너는 능력의 사람이야 라는 걸 알게 하시면 신나게, 야, 내가 능력 있대 라고 신나게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는 무능하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지금 오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쟤 저거 못해. 쟤 능력이 안 되는데 쟤가 어떻게 저걸 하겠냐? 야, 쟤 이제 저기서 끝났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능하다는 걸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쟤가 어떻게 저 일을 해? 쟤가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을 했어? 세상 사람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진리, 우리가 무능하다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봅니다. 그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세우시고 변화됐을 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돈이 없습니다. 물질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명령했더니 이 남자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남자가 일어나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다면 물질에 넉넉한 능력이 있었다면 물질로 풍성하게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이 남자는 물질의 도움은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보고 친구 요한의 주머니를 뒤져봐도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순하게 물질 몇 분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함은 그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무능하다라는 그 진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나? 그 3번이나 간절히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간절함을 들어서 내가 그것을 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다, 풍성하다, 충분하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이미 풍성하게 주고 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살도록 놔두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연약함을, 그 질병을, 그 뭔가 모르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게 놔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한 그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원어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헤가르 디나미스 엔 아스세네이아 텔레이타이라고 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헤 디나미스, 이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에는 뭐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스세네이아는 약함이라는 것, 약함 안에서, 텔레이타이, 이루어진다, 완전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헤 가르 디나미스 엔 아스세네이아 텔레이타이, 내 능력이 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봤으니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우리는 또 이 수준이 높습니다. 이 원어 정도는 들어가 봐야지 이 또 성경을 아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 가르 디나미스 엔 아스세네이아 텔레이타이. 아멘. 지금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된다는 겁니다. 언제? 약한 데서. 사람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휘된다는, 능력이 완벽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약한 데서 약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원어적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함이라는 단어는 아스세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뭐냐면 아라는 단어하고 스세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라는 단어는 부정,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세네오는 강하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강하게 만들다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강하게 만들다, 아니다. 결국 뭐냐면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결국 약하게 만든다. 무능력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세네이아라는 뜻은 약함 또는 무능함, 무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약한 데라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능할 때, 이 무능함이라는 것은 육적, 영적, 모든 전반적인 인간의 무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너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셨나니 그 연약함, 그 약함, 그것이 이 단어예요. 육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능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무능함. 그래서 이 무능함, 약한 데서라는 것은 육적 연약함 무능함도 되고 영적 무능함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무능함을 다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시냐면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강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데서,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한 데서, 내가 힘이 센 데서, 내가 지식이 많은 데서, 내가 박사학위가 5개 있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지혜를, 역선적인 지혜를 말씀하신다. 내가 약한 데서, 내가 무능할 때에, 내가 무능력할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무능함 속에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고백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기쁘네 이게 아니에요. 기뻐한다는 단어의 최상급입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을 우리가 배웠어요. 최상급. 가장 크게 놀랍도록 엄청나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뭘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은 세상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은 난 능력이 있고 물질의 능력이 있고 육체의 능력이 있고 머리의 능력이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기뻐합니다. 야, 내가 돈이 많아. 내가 힘이 세. 내가 학위가 5개야. 내가 권력이 있어. 이걸 가지고 기뻐요. 바울은 뭘 가지고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들, 내가 약한 거, 내가 무능한 거, 내가 물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바울이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가, 자랑하는가? 그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아는 게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앞에 말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냐? 내 약한 거. 내가 힘이 안 되고 약하기 때문에 능욕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공고하고 이런 걸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하기가 많은 것이 내 강함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래봐야 그 사람 능력만큼 요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무능합니다 라는 걸 깨닫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과 누가 승리합니까? 그건 게임이 안 됩니다. 골리앗은 키가 다윗보다 2배 이상 크고 힘이 얼마나 좋고 거기다 갑옷까지 다 장착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네가 가진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네 능력을 의지하고 네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능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무기도 없어. 나는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간다 라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결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다윗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아휴 쟤네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무능한 게 뭐가 좋냐. 그게 능력 있는 게 좋지. 많이 배우고 머리 IQ도 좋고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이게 좋은 거지. 네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리석고. 그게 뭐가 좋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요. 내가 머리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내 머리로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잖아요. 내가 돈만 조금만 있어도요. 문제 나타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뭐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귀찮게 안 할게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아이 뭐 끝까지 가서 하나님 귀찮게 합니까? 하나님 귀찮게 안 했네. 저는 제 힘으로 합니다. 제 힘으로. 제가 합니다. 하나님. 한번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무능하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한 것이 그래 나 무능해. 나 능력 없어. 나 멍청해. 나 돈도 없어. 그걸 내가 알았어.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런 분야에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나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만나면 물질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물질만 조금만 더 있어도 물질로 도와줘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야 하나님 좀 주시지. 하나님 좀 주시지. 이 통장에 조금만 주세요. 제가 전해줄게. 아무리 뒤져봐야 안 되는 겁니다. 능력이. 어떡합니까? 주고 싶은데 없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제가 하는 것과 비교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데 나는 무능하다는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에서 바라보면 항상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지 무능하다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 내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을 하여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시는데 주님 제가 조금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물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만해서 내 힘을 해보겠다고 수없이 도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나아갔다 실패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는 무능하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